언젠가 이런 말을 지나가다 들은 적이 있어요. 교회 와서 연애해라. 네. 그리고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요. 교회 모임 안에서 술 먹고 장사하고 다른 친교 모임 가져도 되니까 일단 교회를 와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짤막하게 되어 있던 한 부분을 들었던 거기 때문에 대화의 전반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보니까 그렇지 아마 핵심은 그래도 괜찮으니까 일단 교회를 와야 뭔가라도 듣고 달라질 수 있지라는 내용으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말은 당연히 맞습니다. 성경적으로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인일지라도 우선은 일단 교회를 와야 복음을 듣고 변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교회가 복음도 듣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되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도 괜찮으니까 와 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와서 연애를 하든 장사를 하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오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입장에서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당연히 와도 되고 오히려 오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는 이들이 왔을 때 교회가 줘야 할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복음이고요. 오직 말씀입니다. 사람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해서 누군가가 왔더라도 복음을 듣다 보니, 말씀을 듣다 보니 그게 전부가 아닌 인생이 있구나. 그것으로 다 위로를 받고 그것으로 다 힘을 얻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삶이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고 변화되어지는 게 교회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언젠가는 떠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예수님을 하지만 떠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떠남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넘어질 사람, 그리고 떠날 사람이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원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왜 예수께 남아 있는가, 나는 왜 예수께 붙어 있는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말씀의 답과 여러분의 신앙의 결단과 고백이 되어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확실한 존재라고 쫓았던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죠. 지난주 말씀 가운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그러면 그런 건 무엇입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그래도 좀 들을만 했어요.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곧 내가 그 하늘의 양식,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야 영생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성찬의 때와 같이 상징적으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나를 위하여 찢기시고 흘리신 피와 살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살을 먹는다는 것도 그래서 식인이다. 이게 로마 시대 때도 그리스도인들을 음해했던 얘기 가운데 이게 있었어요. 성찬할 때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야 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저들은 식인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그 전의 일이죠. 유대인들에게는 특히 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모세 율법에 엄격하게 금지했던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금지한 일을 하라고 한다? 그러니까 진짜 그 피를 마신다라고 밖에 생각을 못하고 있으니까 오해가 될 수 있겠죠. 어찌 보면 예수님 말씀 가운데 참 그 말씀이 우리 사람이 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고 저렇게도 이해할 수 있게 다 알려줬으면 참 좋았을 것도 같지만, 예수님은 때로는 비유로, 하지만 또 때로는 정말 다 알 수 없는 가운데 그 진리의 복음을 그저 선포하실 때도 있었으면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심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그 얘기를 듣고 주님을 따르고 누군가는 떠나더라 이겁니다. 자,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대다수가 격한 논쟁 가운데 휩싸이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런데 여기에 왜 그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았었는가? 정말 그들에게 율법이 문제가 되고 다른 게 문제였는가를 바라보면은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과 그 정황을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의 진짜 이면에는 그들이 원했던 것은 당장의 이 배고픔을 해결해 줄 빵, 그리고 우리의 바람들이 이루어질, 그렇게 이룰 사람을 쫓았던 것이지, 이해하기 힘들고 부담스러운 이런 영적인 진리를 듣고 싶어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한 것과 달랐다는 거예요. 결국 66절에 나왔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이런 이제 필터링이 되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떠나간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단순히 그냥 구경꾼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니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제자 중에서. 12제자와 같은 제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그냥 주님 따랐던 제자라고 할지라도 나름대로 예수님을 그래도 나의 어떤 마음가짐을 따르겠다는 결단이 있었던 사람들이고 열정이 있어서 쫓아왔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왔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기대했던 이익과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고자 했던 이 진리가 충돌하게 될 때가 오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련 없이 떠나더라. 그리고 이들과 다르게 여전히 남겨져 있던 12제자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남아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은 어떤 질문입니까? 너희의 기대가 생각대로 채워지지 않을 때 그렇다면 너희도 언제든지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냐? 라는 질문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질문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환경이 어려워질 때, 때로는 마음이 지칠 때, 고단할 때,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유혹하며 충돌을 일으킬 때, 세상 사람들은 다 평안함과 이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주류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너희도 그렇게 가고 있느냐? 동일하게 물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우리가 군중 속에 섞여 있을 때는, 그냥 함께 살아갈 때는 잘 몰라요. 그 좋게 잘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실상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와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일들과 충돌이 되게 될 때는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그러면 왜 남아 있을 수 있었는가를 먼저 알기 위해 상황이 좋아서 남는 게 아니라 주님이 누구이시기에 왜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꼭 붙어 남아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어지는 답변 가운데 멋진 답변이 나옵니다. 68절 말씀 베드로의 얘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지금도 오늘도 듣고 있고 여러분이 보시고 함께하는 이 모든 말씀이 오직 진리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서 떠나지 않고 꼭 붙어 있는 게 오히려 지혜입니다. 상황에 따라 말씀을 곡해하고 내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 거절하게 되는 것이 지혜로움이 아니라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다 할 수 있고 우둔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직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미련한 것들로 하나님의 지혜를 이루어 나가신다. 그 가장 귀한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세상 가운데 이치로 따지면은 지혜로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는 이기는 거예요. 강한 게 좋은 겁니다. 희생해가지고 승리를 이뤄낸다? 이런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것은 이치를 따라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우리가 다 측량하지 못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다스려 나가시고 우리는 그것을 신뢰한다면 그것을 믿고 따라가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은 비단 영원히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그래야지 천국 갈 수 있다, 단순히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신이 인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같이 계셨던, 그래서 그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경험인지를 맛보아 주셨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그분의 길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며 주권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맛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채우심도 경험하고, 하지만 그 믿음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세상 가운데 다르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왔던 스가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진리를 쫓고 정직할 수 있고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이게 지혜롭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 아니면 그것이 아님을 알고 내려놓고 주님을 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그런데 보면은 개인적인 고백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제자들을 대표해서 답변했다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9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얘기를 봤을 때 그렇게 남아있던 무리를 대표해서 베드로는 항상 그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멋지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이어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또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7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가 우리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남아있는 12명의 이 제자들의 공통된 견해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을 이어서 보니 실제로 한 명은 그 마음과 그 믿음이 아니었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가룟 유다였죠. 즉 겉으로는 우리에 포함되어 있어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 가운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너무 이해하지 못하겠다 하고 떠나갔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남아 있었던 사람이 있다니까요.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남아 있었는데 불구하고 한 명이 마귀래요. 그냥 다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 말은 마귀의 그 존재 자체라는 게 아니라 마귀의 지배 아래서 도구로 쓰임 받으며 있었다. 그 욕심과 그 완악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이 아닌 마귀가 중심이 되는 사람이 있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가룟 유다인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렇구나.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장에는 누가 그 사람인 줄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겠죠. 다 남아 있어요. 겉으로만 보기에는 이상한 게 없어요. 누가 그런 사람일까? 누가 마귀일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이후의 모습을 봐도요,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 순간순간의 모습만 바꾸는 과연 이 사람이 그 사람일까? 더 나아가서 이어지는 여러 가지 제자리에 넘어졌던 모습들을 봤을 때 정말 그 사람이 이 사람이다 라고 특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았죠. 이것도 배신입니다. 그런데 배신이라고 하면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도 한 번도 두 번도 아니에요. 세 번이나 부인했어요. 한 번 할 때는 내가 그 사람과 상관이 없어요 라는 정도인데, 가면 갈수록 정말 침뱉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사람과 같이 알고 있으면 내 성을 갈겠다, 장을 지지겠다, 난 그 절대 상관없다. 그렇게 했던 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절대 난 예수님 떠나지 않습니다. 남들 다 떠나도 나는 안 떠납니다 했는데 그랬어요. 배신했죠. 그렇게 배신한,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 놓고 본다면 둘 다 실패한 제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는 배신이 맞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실수였더라 라는 겁니다.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 결국은 확인할 수가 있냐? 방향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방향은 늘 예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고백했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멘. 네.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진심이었어요. 남들은 들 때 죄 또 나대고 있네 하다가 뭘 지키기는 또 자기 넘어질 것 같은데,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베드로에게 이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라면 남들 다 떠나도 결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진심이, 열정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문제가 생기면 정말 주님을 위해 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죽음의 공포가 찾아오고 두려움과 육체의 연약함이 지배되게 될 때 그의 의지를 꺾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해서 실수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죠. 회개합니다. 주님을 위해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살지 못한 가운데 회개하고 다시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은 합니다. 그런데 또 넘어집니다. 더 심각한 죄를 지을수록, 아니면은 어떻게 이 정도까지 같은 죄를 반복할 수 있을까 라고 나를 바라보게 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괴로워집니다. 나는 진짜 왜 이럴까? 이거밖에 안 될까?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결단하고 또 다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오늘 말씀을 보니 더 먼저 확인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방향은 어디로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죄를 짓고 나서 괴롭습니까? 마음이 아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내 안에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과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예수님 사랑이 없으면 죄 짓고 반응되지 않습니다. 이게 죄가 죄인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후 닭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통곡했습니다. 이때 흘렸던 이 베드로의 눈물은 이가 가룟 유다와는 결코 같지 않았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자,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럼 반대로 가룟 유다는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 가룟 유다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아멘.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 얼마 전의 일이에요. 엿새 전에 식사를 하시는 중에 이제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고급 향유를 붓는 일을 합니다. 그때 이 모습을 보면서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 돈을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게 낫지 왜 낭비하냐?
막 화를 냈어요. 그런데 이런 이 유다의 모습만 보면은 좋은 말처럼 보이고 그 가난한 자를 위하는 게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실상을 보니까 정말 그 돈에 미쳤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처럼 유다는 처음부터 그때 어느 순간에 와서가 아니라 이는 처음부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남아있던 그 순간에도 처음부터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나 영생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따라가면서 얻게 될 재정적인 이익이나 정치적인 한 자리를 노렸을 뿐이었습니다. 다 떠나가 오케이, 자 1차적으로 나 필터링 됐다. 그래도 남아있으면 야 이 정도로 기적을 일으키는데 뭐라도 있지 않겠어? 자신의 소신과 그 관념을 결코 주님 말씀 가운데 꺾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고집대로 예수님께 남아있었던 겁니다. 결국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과 돈밖에 없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판 것은 베드로처럼 어떤 순간적인 실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치밀한 계산이었고요, 욕심의 결과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는 넘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예수님을 이용하다가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예수님께 12제자가 모두 남아 있었지만 그래서 실상 한 명은 몸만 있을 뿐이었고 마음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와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을 때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갔고 다시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똑같이 깨닫게 됐어요. 내가 잘못한 것 같다. 깨닫게 됐는데 주님께 돌아오는 회개가 없었습니다. 회개가 없고 대신 뭐가 남았냐? 후회가 남았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데 이 후회가 회개로 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넘어지는 것과 떠나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애초에 우리의 방향이 진리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 향해 있지 않으면 정작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야 할 순간이 되었을 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라 후회하며 떠나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더라. 이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넘어졌으면 주님의 은혜 안에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떠나면 끝입니다. 오늘 설교 처음 말씀드렸던 것 같이 누구나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교회에 올 수 있고 와야 합니다.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무엇을 얻어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아야지 때로는 우리가 또 인생길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연약해서 넘어지더라도 끝까지 붙어있게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가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것과 우리 믿는 자들 추구하며 함께 바라보며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왜 예수께 붙어있는가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줘야 교회는 교회다움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 때 알곡은 곡간으로 그리고 가라지는 거두어 불사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은 교양적이고 철학적이고 어떤 좋은 가르침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처음에는 그렇게 와서 괜찮아요. 삶 가운데 연약해도 돼요. 술, 더 나가서 마약, 세상 가운데 어떤 망나니 같은 삶으로 살고 비루하게 살아가는 인생이어도 누구든지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럼 더 나아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조금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도 때깔만 조금 더 좋고 달라 보여서 그렇지 똑같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고 찾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도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누가 오든지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친구가 되어준다는 게 왔으니까 같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그렇게 살아가면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의 방식대로 그래 힘들지 때로는 괴롭지 근데 그 힘들 때
그렇게 살아가는 거가 아니라 이렇게 한번 살아가봐.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 그것이 왜 힘이 되어질까? 주님이 나를 아신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 왜 힘이 되어질까? 그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 왜 그렇게 나를 위하여 사랑하시며 대가를 지불하셨는가? 아는 게 힘이 되어짐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모두가 돌이킨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와서 정말로 신랑이 가운데 고민되고 갈등이 되어질 때, 그래, 내 생각과 다르지만 주의 영생이 여기 있으니, 말씀의 진리가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고백이 있기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이들이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확신해야 할 바고요, 또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방향이, 그리고 자세가 오늘 확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분명히 흔들리고 넘어질 때 우리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내 입으로 또 넘어졌네, 다시 가야지 라고 하기 전에 먼저 부탁드립니다.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그때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도 아셨어요.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도 아셨어요. 우리의 부족함도 지금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베드로도 부르셨고요, 유다도 부르셨어요. 그저 유다가 마귀의 지배 아래 그 욕심을 따라 살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으며 그 말씀의 진리와 내가 하나님임을 너가 경험하는 가운데 너도 돌이켜 구태여 마귀에게 나를 파는 그런 쓰임받는 인생 되지 말고 변하고, 너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 또 누군가는 할 수 있으니까 되었으면 좋겠다는 예수님의 사랑 아닙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부족한 이 믿음, 연약함으로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쳤지만 결국 예수님이 다시 또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그를 다시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그를 회복하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의 회복의 근거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방향입니다. 내 열심으로 주님을 쫓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먼저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더라. 주님, 그렇게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나의 영원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방향이고 주님을 향한 나의 진심입니다. 나는 왜 믿음의 길에 서 있는지, 내가 왜 오늘도 예배드리고 있는지, 내가 어렵고 흔들릴 때, 여러분의 세상 가운데 얼마나 고단하고 또 유혹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흔들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왜 나는 붙어 있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가? 그것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고백으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다시 우리가 확인하며 또 펼쳐진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